2024년을 복되게 사는 방법 마지막 네 번째로 시험하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예화 하나, 대부분이 졸다가도 예화를 하나 하면 다 눈뜨고 듣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예화를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느 대학교 졸업생이 취직을 하기 위해 면접을 보았습니다. 그 회사 사장이 질문을 합니다. 부모님에게 모욕을 시켜드린 적 있습니까? 닦아드린 적이 있습니까? 참 난감한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아니요, 한 번도 없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부모님의 등을 긁어드린 적은 있나요? 물었어요. 그래서 잠시 생각하더니 청년이 제가 초등학교 때 어머니 그 등을 긁어주면 어머니가 용돈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용돈을 줄 때 긁어드린 적은 있습니다. 청년은 왜 자꾸 사장이 그런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다 생각하고 혹시 떨어지는 거 아니야? 상당히 걱정이 됐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청년이 일어나는데 사장이 그 청년에게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세요. 그러면서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집에 가시면 꼭 부모님을 닦아드리고 오세요. 그리고 내일 여기 이 시간에 오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닦아드리고 올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닦고 오겠다고, 닦아드리고 오겠다고 대답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 청년은 회사가 너무 좋아서 큰 회사라 꼭 다니고 싶었어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어릴 때 일찍 돌아가셨고 홀로 어머니가 고생하면서 자기를 뒷바라지 해줘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어머니 고생 덕에 인류대에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비싼 학비를 어머니가 대주면서 자기에게 힘들다고 한마디 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머니가 많이 늙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어머니를 모실 차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이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왔더니 어머니는 일 가셨으니까 아무도 없지요. 그래서 어머니가 오실 때까지 집에서 기다리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항상 바깥에서 일하니까 내가 무엇을 닦아드리면 될까? 내가 우리 어머니의 발을 닦아드리면 되겠구나. 하루 종일 서서 발이 혹사당하고 냄새가 날 텐데 내가 가장 더러운 우리 어머니의 발을 씻겨드리기로 생각을 했어요. 늦은 시간에 우리 어머니가, 청년 어머니가 집에 들어왔어요. 그러자 청년이 세숫대에다가 물을 받아놓고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그리고 제가 발을 씻겨드리겠습니다. 그 말에 어머니가 깜짝 놀라시면서 야야 왜 냄새난 내 발을 닦아주려고 그러냐? 괜찮아, 안 해도 돼. 아니야 엄마, 내가 한번 닦아드릴게. 냄새요. 야야 내가 마음만 받을게. 야 더러워 하지마, 괜찮아. 닦고 가기로 했는데 어머니가 괜찮다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사장한테 가서 안 닦고 왔다고 이 거짓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머니한테 사실대로 얘기했어요. 어머니, 제가요 오늘 면접을 봤는데 사장님이 오늘 집에 가서 꼭 부모님 씻겨드리고 내일 다시 면접 보러 오라고 그랬어요. 안 닦으면요 저 회사 취직 못해요. 그러니까 어머니 발을 닦게 해주세요. 그 말을 들으니까 우리 아들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예, 닦아라. 그래가지고서 어머니의 발을 닦아줬는데 그 어머니의 발을 닦으면서 만져보는데 정말 자기의 발하고는 다르게 어머니의 발이 앙상하고 나무 껍질처럼 딱딱하게 거칠어져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 거칠어진 어머니의 그 발을 씻기면서 눈물이 왈칵 났어요. 야,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나를 키웠구나. 그래서 아들이 어머니에게 어머니 저를 그동안 키워주시느라고 고생 많았죠. 이제 제가 편안하게 어머니 모실게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니야, 무슨 고생, 말끝을 흐렸습니다. 아들이 엄마 내가 오늘 면접 보고 그리고 이제 내일 가서 어머니 발 닦았다고 하면 아마 취직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어머니 내가 그 회사에 취직이 되면 이제 어머니 일하지 마세요. 친구분들이랑 좋은 곳에 놀러도 다니시고 좋은 것도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면서 사세요 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도 아들의 눈물을 보면서 함께 훈으며 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청년이 회사에 가서 이제 사장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사장에게 청년이 얘기합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어머니의 발을 씻기면서 제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장님이 아니었으면 제가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것을 사장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는 저를 정말 어렸을 때 아버지를 여의고 이렇게 어머니가 혼자서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그러자 사장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더니 조용히 말을 했습니다. 합격일세, 축하하네. 그리고 나갔어요. 성도 여러분, 왜 사장이 청년에게 그런 시험을 치렀을까요? 사장은 그 청년이 인재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의 인간성에 대해서도 알고 싶었던 겁니다. 회사에는 실력 있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인성이 좋은 사람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실력이 있는 사람이나 똑똑한 사람보다 순종하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을 더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좋은 사람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할 때 여러분 뭘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나의 믿음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대표자인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시험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시험하신 하나님인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험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100세에 난 아들을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험하신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시험을 하셨을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순종하는지 알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몰라서 시험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다 아시죠?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야 알았다. 이 말은 아들을 바치기 전까지는 몰랐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다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시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다 알면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을까요? 저는 세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시험 분명히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눈 피하는 사람처럼 아유 목사님하고 눈 마주치면 또 하나님 시험할까 봐 이렇게 피하는데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시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셨느냐?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신앙에 대한 본인의 신앙에 대한 확신을 주고 싶었어요. 여자도 그러잖아요. 친구가 애인이 결혼할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또 결혼했어도 여자는 자꾸 남편에게 나 사랑하냐고 물어봅니다. 사랑하는지 몰라서 물어요? 알죠? 근데 뭘 얻고 싶은 거예요? 확신을 얻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신에 대한 믿음에 대한 확신을 하나님이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주고 싶었어요. 또 하나는 이 시험을 통해서
축복은 순종을 통해 온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뭘로 온다고요? 순종할 때 오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을 주는 두 번째 이유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해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한 거였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세 번째로 시험한 이유는 이 시험을 통과하면, 합격하기만 하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과 물질을 주기 위해서 시험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벌을 주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뭘 주기 위한 시험이었다고요? 축복을 주기 위한 시험이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험을 줄 땐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자,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자, 창세기 22장에서 시험에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의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는 번성에 대한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통과하면 여러분에게도 번성의 축복을 주십니다. 자손이 번성하고 물질이 번창할 것이라고 축복하셨어요. 또 하나는 메시아를 통해 영혼이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축복입니다. 가장 큰 축복은요, 영혼 구원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게 진짜 축복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인들은 무슨 축복을 가장 크게 선호해요? 물질의 축복을 많이. 그게 진짜 축복인 줄 알아. 물질 많이 받은 사람은 믿음이 좋은 거로 생각합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물론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십니다. 예? 그 축복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가장 큰 축복은 뭐예요?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온 건 영혼 구원을 위해 온 거지 물질 구원을 위해 온 게 아닙니다. 물질은요 80, 90 살 때만 필요한 거지 물질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물질 가지고 죽고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영혼,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 가장 큰 은혜고 축복이라는 거 알고 물질만 구하지 말고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늘나라를 누리며 살도록 해달라고 그 축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신 시험에 통과하기만 하면 이 두 가지 축복 모두 받게 될 거로 저는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어요? 시험을 견디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물론 이 말은 마지막 날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앞으로 마지막 종말이 때는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옵니다. 그 시련과 환난을 견디어야 낸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럴 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온다면 여러분 축복으로 알고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시험한다라고 말씀했어요. 8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8장 2절 3절을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뭘로 산다고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여 40일이면 충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몇 년간 살게 했어요? 광야에서 40년간.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살고 싶어요? 가나안에서 살고 싶어요? 가나안에서 살아야죠. 족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서 살아야죠. 그런데 그 촉박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는 그곳에서 살고 싶지 않았지만 할 수 없이 그곳에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살게 됐는가, 광야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왜 나에게 이런 연단과 고난이 있는가? 왜 자꾸 나는 이렇게 자꾸 이런 시험 속에서 살아야 되는가? 왜 광야와 같은 삶을 나는 살아야 되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얼마든지 복을 줄 수 있습니다. 네? 제 자녀가 아빠 돈 필요해 하면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근데 안 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안 돼. 그러면서 이거 해, 그거 하고 와, 숙제하고 와, 청소하고 와, 뭐 하고 와. 네? 무조건 주지 않고 뭔가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그냥 주지 않고 이 방법 저 방법으로 시험하고 난 후에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시험하는지, 아까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유를 말씀드렸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는 이유가 있어요. 가장 먼저 왜 시험하시느냐, 하나님은 나를 낮추기 위해 시험한다고 그랬어요. 낮추신다. 너희를 낮췄다. 보통 사람들은요 높아지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낮아진 거 좋아합니까?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높아지는 걸 원합니다. 대접받기 좋아하죠. 인정받기를 좋아합니다. 자존심 강하고 콧대가 높은 인간을 겸손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시험하는 것밖에 없어요. 고난이 오고 연단이 오면 그래야 겸손해지는 거예요. 아, 이렇게 내가 교만했더니 이런 시련이 오는구나. 시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이라 우리의 약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시험은 한마디로 겸손을 배우게 하는 과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그냥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반드시 시험을 치르고 난 후에 주셨습니다. 겸손한가 교만한가를 시험해 보시고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고 뻣뻣했다라고 성경은 자꾸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기 위해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거친 광야의 길을 걷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비단길을 걷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시험이 뭔가 그 시험을 통과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길이 꽃길이 되고 비단길이 되지, 여러분의 목이 곱고 뻣뻣하고 불순종하면 여러분의 길은 광야의 길로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광야는 마신 물과 먹을 양식이 부족합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밤에는요 파카를 입어야 될 정도로 추워. 낮에는 너무 더워가지고 그늘을 진다는 시원한데 그늘이 없는 곳엔 견딜 수 없을 만큼 덥습니다. 그리고 각종의 독벌레들과 사나운 맹수들이 있는 곳입니다. 자연의 재앙도 무섭잖아요. 사막의 바람이 한번 불어보십시오. 예? 있던 길도 없어집니다. 자연의 재앙도 무섭고,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업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줄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다 그건 낮아지라고 하나님 그렇게 연단하고 시험을 준 건데, 그러면 그리고 자꾸 겸손해야 되고 주님 앞에 나와야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어요.
전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친 광야에서 40년 동안 시험과 연단을 받으며 살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미련하고 목이 곧은 백성인지 매를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님이 매를 들면, 저도 자녀 3명을 키워보니까 어떤 자녀는 벌써 매만 들면요 기절합니다. 이러고 살려주세요, 잘못됐어요, 이렇게 빨리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요, 매를 들고 때리려고 했다가도 다음부터 조심해, 아니면은 때려도 어떻게 해요? 덜 때립니다. 덜 맞아요. 그런데 눈 크게 뜨고 내가 무슨 잘못했습니까? 따지고 대들고 막 그러면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매를 맞아도 엄청나게 한 대 더 맞아요. 성경은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지만 교만한 자는 물리침을 당하고 패망하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오는 시험이 있어요. 같은 시험이 계속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안 변해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은 내가 변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는데 안 변해. 왜 안 변할까요? 목이 곱고 뻣뻣해서, 내 마음이 뻣뻣해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꾸 반복해서 오는 시험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시험을 왜 자꾸 주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홍대가 교만해서 오는 건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오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시험을 줄 때는 그만한 이유가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시험을 주는 거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어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과 고난이 왔는데도 삶의 태도가 안 바뀌거나 회개하지 않는다면 시험과 고난은 계속해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의 고통은 더욱 배가 되어져서 내 삶을 힘들게 하고 더 괴롭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시험이 올 때 얼른 마음을 고쳐먹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지고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참 희한해요. 이렇게 연단이 심하고 그리고 시험이, 큰 시험이 왔는데 그때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납작 엎드리고 순종하니까 희한하게 그 문제가 해결돼요. 그 시험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저만 경험한 건가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없어요? 많은 신앙인들이 그런 것을 경험합니다. 옛날 60년도에 신학교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 선교사를 모집을 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가 돼서 이제 미국에 가려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면은 3년 동안 먹여주고 재워주고 공부시켜주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당시 60년대는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은 뭐예요? 거지의 나라 아닙니까? 전쟁 이후에 먹고 살 것이 없는데 이렇게 힘든데 이제 3년 동안 먹여주고 재워주니까, 그리고 이제 모든 훈련 과정을 마치고 이제 필기 시험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시험을 본 학생들에게 이제 마지막 시험이 남았다고 이제 선교사님이 얘기해요. 우리 필기 시험을 다 봤는데 또 무슨 마지막 시험이 있다고 그래?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필기 시험 통과한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이제 밭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밭으로 데리고 나가면서 선교사님이 이렇게 쌓여있는 배추를 보여주면서, 여러분, 이 배추를 여러분들이 심으십시오. 배추를 심는데 여러분, 이 배추 뿌리가 밑으로 내려가지 말고 배추를 뿌리는 위로 향하고 몸통은 밑으로 심으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심어야 돼요? 배추는요, 배추 뿌리가 밑으로 내려가야죠. 위로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전 농부의 아들이 아니라 몰라요. 저희 집사람은 농부의 딸이라 아마 잘할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생들이 웃었어요.
아니 우리 선교사님이 농사를 지어보지 않아서 몰라도 너무 많이 모르는구나. 그리고 선교사님이 심어놓으세요. 내가 좀 이따 오겠습니다. 그리고 갔어요. 그러더니 자기네끼리 시덕거리면서 웃으면서 아유 선교사님이 뭔가를 모르는 것 같다. 우리가 잘 가르쳐주자. 제대로 알려주자. 그래서 이제 그 훈련생들이 배추를 정성껏 뿌리채 이렇게 다 심었어요. 근데 한 사람이 멍하니 서서 있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 다 심고 이제 사무실로 이제 선교사가 있는 곳으로 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심으면 안 될 텐데 선교사님이 배추 뿌리를 위로 심으라고 그랬는데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이 친구는 선교사님 말대로 심자. 여러분들도 선교사님 생각대로 심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자. 여러분 상식으로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아멘하고 가요. 예? 그게 은혜고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 선교사님 무슨 뜻이 있겠지.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몰랐다 할지라도 선교사님 말대로 이제 배추를 이제 심다. 그리고 몸통을 땅으로 심고 뿌리를 위로 했어요. 그리고 자기도 이제 선교사님을 갔더니 선교사님이 배추 다 심었습니까? 그랬더니 예, 다 심었습니다. 갑시다. 그리고 밭에 나가서 봤더니 전부 다 자기가 심으라고 하는 반대로 다 심어놓고 잘했다고. 선교사님 이 배추는 이렇게 심는 거지 저렇게 심으면 다 죽습니다. 망가진 겁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심으라는 거 선교사님을 가르쳐줬어요. 그때 선교사님이 막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배추 심는 방법을 몰라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심으라고 한 줄 압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내 말에 순종하는지 알기 위해 그렇게 심으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순종할 줄 알아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배추 뿌리를 위로 심은 사람만 데리고 그 한 사람만 데리고 미국으로 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걸 알고 시험이 올 때 겸손하게 낮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느냐?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이유는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받을 때는 왜 그런지 몰라요. 정말 마음이 아프지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련과 고통을 주시고 시험을 주는지 시험을 만났을 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3절 4절을 보세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뭘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이게 신앙입니다. 내 감정,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예?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하셨을까요? 심심해서요? 아니면 할 일이 없어서 광야에서 살게 한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많은 시험과 연단을 받았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항상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그들은 몰랐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뺑뺑이를 돌게 했다는 거예요. 운전하다 보면 신호등에 자꾸 그냥 걸릴 때가 있고요. 또 자꾸 이렇게 돌아서 가야 할 때가 있어요. 공사해가지고 돌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안 살면 뭐 하신다고요? 돌린다니까. 뺑뺑 돌리고 신호등에 자꾸 걸려서 달릴 수 없게끔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냥 목만 곱고 미련한 백성이라 그런지 이해력도 떨어지고 믿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채우시는 하나님을 알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요,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많이 보여주셨어요. 뭘로 보여주셨어요? 홍해 바다를 갈라주셨어요. 바다가 갈라질 수 있습니까? 갈라진 그 가운데 사이로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걸 뭐예요? 하나님은 너희를 채우신다. 그리고 반석에서 그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말라 할 때 하나님은 반석을 통해서 생수가 나와 마시게 했습니다. 그거 뭐예요? 하나님이 나는 너희들을 채우신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마라의 쓴물도 그 물을 통해서 고통받고 힘들어할 때 쓴물을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걸 보여준 거였어요. 그리고 새벽마다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야 그 만나를 먹을 수 있었고, 동이 트면 어떻게 돼요? 그 만나는 사라지고 말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만나를 얻기 위해서는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서 만나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채우신다는 거였습니다. 고기를 먹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 어떻게 맨날 만나만 먹어요? 이러면서 우리도 좀 고기 좀 먹게 해주세요. 애굽에서는 그래도 힘들어도 고기도 먹고 살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메추라기를 보내줘서 아주 그냥 코에서 고기가 고기 냄새가 진동하도록 아주 배부르게 먹게 해주셨어요. 이것도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40년 동안 그들의 의복이 어떻게 해요? 헤어지지 않았다. 낡아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몇 년 입으면 유행 지나버리고 작아져 버리고 뭐 커서 버리고, 저도 양복 엄청 버렸어요. 뭐 살이 빠지는 바람에 버리고 찌는 바람에 버리고, 요즘은 옷을 사면 걱정인 게 또 찔까 봐 걱정해서 옷 신발도 안 신었더니 신발장에 모셔놨더니 신었더니 나중에 그 금강구두야, 좋은 거야. 근데 하도 안 신고 신발장에 넣어놨더니 어느 날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걷는데 느낌이 이상해. 보니까 이것이 덜렁덜렁 이게 걷다가 떨어져 나갈까 봐 걱정이 되더라니까. 근데 우린 몇 년 안 돼서 다 낡아서 없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 몇 벌 가지고 나왔겠어요? 그냥 서너 벌 가지고 겨우 나왔을 텐데 40년 동안 어떻게 해요?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야. 그리고 발도 부르트지 않았대. 그건 뭐예요? 그들이 몸하고 불평했을 때 불뱀이 와서 물어서 문제가 생긴 거지, 하나님이 그들의 건강까지도 다 책임져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뭐예요? 더울까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추울까봐 어떻게 해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채워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습니다. 그들은 뭘 했어요? 감사하기보다, 하나님을 찬송하기보다 오히려 부족한 거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들이 한 게 뭐가 있어요? 광야에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많은 채우심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채워줬다는 걸 몰라요. 여러분, 우리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비록 내 몸이 아파서 힘들어 해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죽은 사람도 있잖아. 어저께 텔레비전 보다 보니까 제주 유나이티드의 유나이티드 그 축구 선수 골키퍼인데 음주운전으로 와가지고 들이받아가지고 신호등 지나가는데 와서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좋은 차를 탔는데 차가 그냥 뒤집어져가지고 다른 데 딱 처박혔는데 여러분, 하체 마비가 됐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축구도 못하고
그래서 새 인생을 사는데 그가 장애인 스포츠인으로서 사격을 하는 걸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불과 4년의 이제 형벌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그러면서도 열심히 살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거로 채워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채워주셨는데 감사와 찬양을 하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와 찬양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중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미련하고 고집이 센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집이 센 사람들을 낮추기 위해 광야의 시험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시험이 왔다면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살고 있었구나,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교만했구나, 자만했구나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광야의 시험의 의미가 뭔지를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광야는 삭막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장소입니다. 우리도 믿음과 깨달음이 없다면 광야의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광야의 시험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광야의 시험은 옛 세상의 것을 버리라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옛 습관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자꾸 여러분 광야의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간 살았습니다. 그렇게 400년을 살았기에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우상의 문화와 애굽의 죄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애굽의 죄와 우상을 모두 버리도록 하기 위해 광야에서 시험을 주었던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가면 가나안까지 걸리는 시간은 많이 걸려야 30일에서 40일이면 충분히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40년이나 걸린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이 여전히 애굽의 우상과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과거에 매여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죄와 세상의 문화에 빠져 산다면 광야의 시험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의 옛것에서부터 속히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어디서 벗어나자고요? 세상의 문화와 죄에서 벗어나야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40년을 기다렸어요. 변화되기를. 근데 어렵죠. 하나님은 여러분 안 변하면 40년이 아니라 80년이라도 하나님 기다릴 겁니다.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거 다 버려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광야의 시험은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광야 시험을 받았어요. 이렇게 광야 시험을 받을 때 예수는 뭘로 이겼습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여러분도 이 하나님 앞에서 이 광야를 이기고 견딜 수 있는 건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어려울 때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견디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늘 말씀으로 채우고 은혜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면 여러분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야의 시험은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시험이었어요. 누구만 바라보라고요? 하나님만 보자는 거예요. 광야에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마실 물도 없고요, 농사 지을 땅도 없고요, 곡식도 없고요, 놀만한 것도 없고요, 집을 지을 나무도 없고요, 불을 뗄 연료도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오직 누구만 바라봤다고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니까 예루살렘 성전도 어디다 세웠어요? 산 꼭대기에 세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 오직 뭐만 바라보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름도 주시고 불기둥도 주시고 날마다 마실 물과 만나로 채워주신 것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위해 스스로 채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누가 다 채워주셨다고요? 100%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모든 거 다 필요한 거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시험이 올 때 나를 낮추고 채워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와 말씀으로
합격해서 여러분의 가는 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